자, 오늘은 미리 예지되고 예고된 대로 오늘 재정의 원칙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시죠. 본문 말씀부터 함께 같이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정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범위 자체가 너무 광의하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연초에 제가 설교하다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불쑥 내뱉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내뱉었던 어떤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고, 저희 주나임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셨던 거요. 그게 연초 첫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오해할 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날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그거를 좀 두고 몇 가지를 같이 나누지,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쳤고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 한 권을 손에 쥐게 됐어요. 크레그 힐, 얼피츠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보면은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남겨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7가지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이 책이 정리되어 있어요. 7가지 기본 원칙이 이 저자의 요약된 챕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공동 저자라고 그랬는데, 크레그 힐과 얼피츠에서 크레그 힐은 일단은 공동체의 대표인 것 같고요. 얼피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이 좀 특이해요. 19년 동안 IBM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 경제, 성경적 관점에서의 강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 기본 원칙들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로 집약이 돼 있고, 한 주제 한 주제가 전체를 아우르는데 필요한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어쨌든 함께 하시는 시간 중에 제가 마음이 모아지고 내용이 모아지면 그거를 책에서 읽은 것을 녹아서 그것을 융해해가지고 같이 틈 나는 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재정 원칙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표가 지금 그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데 첫 번째죠. 만몬을 끊어라라는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만몬을 대적하고 만몬을 끊어라. 그렇죠? 그러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카톡방 드렸죠? 카톡방에 없나요?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 있죠? 네. 그래서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으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으라,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만몬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 뭐 어느 분야의 어떤 사람 혹은 목사들 중에 어떤 분보다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저 이중직하면서 세속과 거룩 사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속이라고 하는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10년 훨씬 넘었죠. 그냥 성직에서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상업적인 일로도 얽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들 제가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돈은 세속이다, 이 관점이었습니다. 돈은 세속이다. 그래서 그 경계에서 한 20년, 10년, 20년 살다가 야, 이게 한번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미루고 있다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 돈이 세속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세속적인 거다. 아니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돈이 세속이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돈에 대한 얘기와 구원 혹은 믿음, 사랑 이런 얘기를 비유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 성경은 215개가 적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 경우는 구원은 218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현금 자산이나 증식, 소유, 테크 이것에 대한 태도 이 내용이 몇 개냐면 2084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은 세속이야. 아우 목사님이 무슨 돈이야? 돈에 환장했어. 이럴 때 돈은 가까이 할 것이 못돼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미 구원이나 믿음보다 곱하기 10배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는 그게 세속이야, 아우 그거는 조심해야 돼 이러는데 성경은 이미 구원이라는 것 곱하기 10배나 얘기하고 있어. 막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은 오늘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성경은 그토록 돈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의 자기 경험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관문에서 패러다임, 우리의 선입견이 철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 대표적인 성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 성경이 왜 그 2000번 넘게 구원이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수천 번 돈에 대한 얘기보다 그렇게 적었는가? 돈은 무엇을 다루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좀 풀면 성경은 왜 그토록 돈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가? 돈이 있는 그곳에 성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은 그 마음을 살피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레이그 힐이나 이제 다른 원작자들의 이야기도 좋겠지만 오늘은 그와 비슷한 제 얘기를 좀 들어서 만몬의 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제가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생각을 제가 크게 오해했던 한 순간이 있었어요. 청년들 목회하다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생활을 마치거나 혹은 대학 생활 들어가기 전에 일선으로 나간 젊은이들과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할 것인가가 항상 직업과 돈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그것을 목회 소재로 삼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 자체가 돈이 없었어요. 물론 뭐 웬만한 사역자들이 다 그랬겠지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돈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8만 원, 전라남도 순천에 8만 원짜리였어요. 그 방이 창문이 없었던 방인데 전도사를 하면서 제 처음 시작이 그 8만 원 단칸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당시 제 목회의 소재였고 문제거리였으며 또 제 자신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선교를 뭐 유럽이나 막 이런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3세계 잘 못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에게 가서 선교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면서 올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겠다. 그리고 갔더니 저희 나라 돈 10,000원이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해 주신 마음만큼 제 안에 돈을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청년들과 함께 그걸 한번 구상해 보자. 얼마나 그 희망이 솟고 멋있는 말인지. 그러면서 야 이거 선교도 해결되겠네. 뚜가 됐고 우리 가족들도 풍성하겠네. 또 됐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전도도 되겠다는 막 생각까지 들면서 야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박 목사님 오셔서 그 농장 경영하시다가 폭삭 망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목사의 목회직에서 그런 생각이 일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을 해보자, 돈을 벌어서 마음껏 선교하자에서 제가 한 15년 지났죠. 네. 이제 15년이 지나서 이 문구가 좀 변했어요. 이 문구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수정해야 되는 거를 이제 15년이 지나서 느낀 거죠. 그때 제가 만든 문구가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돈을 벌어서 마음껏 선교해보자. 이게 15년이 지나서 바뀌네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신 돈을 받는 거였습니다. 주신 돈을 받는 거였고 마음껏 선교하는 게 아니라 시키시는 곳만 했어야 됩니다. 마음껏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신 곳에 가서 받은 돈을 썼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게 되는데
한 1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단순한 거를 이제 와서 깨달으시다니요. 저도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띄워드린 옆에 1번부터 7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야, 진짜 이거 뭐 눈 감고도 당연한 얘기고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단순. 그런데 여러분, 크레그 힐이 한 얘기도 있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발췌의 글이 있어요. 7가지 원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 기본 원칙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삶 가운데서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의 기본을 이루어 놓지 않은 채 마지막 7번째,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 원칙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므로 7번째 원칙만을 시도해보고 야,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여기 중요한 거, 기초를 놓지 않고 기본 골격을 우습게 보다가 급하게 지으려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 말씀 가져온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까 제가 돈을 벌어서 마음껏 선교하자 할 때 이 말이 왜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가 되고, 오히려 돈으로 인하여 귀가 둔하여진 것이고, 오히려 그 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 오히려 돈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로부터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이게 킹 제임스에서 해석한 해석은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NIV 성경에서는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해석을 NIV 말고 킹 제임스에서 보면 되게 더 고어적이면서 원어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money라는 표현보다 mammon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근접하고 정확한 거예요. money는 그냥 현대인이 있는 성경에서의 편의상 money면 킹 제임스에서는 mammon이라고 함으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mammon은 money와 뭐가 다르죠? money는 그냥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건 지폐고 신사임당이에요. 근데 mammon이라고 할 때는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몬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가 그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재물에다가 주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냐면 여기에 영이 서려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과장법이죠. 그래서 만몬을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사임당 지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는 그 신사임당 지폐 뒤에 흐르는 어떤 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신사임당 지폐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뒤에서는 그것을 조작하고 조절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얘기.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조심해야 돼. 그 돈 뒤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있어. 그러면 저쪽 면에서 볼 때 돈이 나쁘다고 느껴지고 돈이 세속이다라고 느껴지지만 주님은 아니야, 돈 자체는 문제 없어. 문제 없는데 그 돈 뒤에 어떤 세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세력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쪽의 세력이고 하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는 만몬신이에요. 그러면서 만몬에 대한 힘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같이 책 보시면서 만몬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같이 멀티로 생각해야 되죠? 돈은 조심해야 된다와 돈은 풍성하게 해준다, 그 뒤에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을 것인가? 어떻게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을 것인가죠? 이것도 제가 하나 경험한 거로 오늘 얘기할게요. 제가 그날 막 차를 운전하면서 용인에서 동탄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나? 근데 제가 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일을 해야 되는 현장에 도착할 시간이 문제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막 겹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그 시간 안에 되지 못하면 운전하는 시간에 그 차 안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돈을 벌든지 뭐 사람과 관계하든지 뭘 다 떠나서 저는 어쩜 그렇게 약속이 늦어요? 늦을 때 그 차 안에서 있는 스트레스가 막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속이 못 돼서 곤두서는 것도 있지만 누가 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 쫓아온다고 하는 그 막 스트레스가 그날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목사님 하신다고 했던 헌금 있잖아요. 지금 입금 가능하세요? 라고 저희 태호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하신다고 했던 헌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입금 가능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문자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입금해야 되겠구나. 장부 정리할 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다가 차를 대고 그 선교사님에게 정말 소액이었거든요. 제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은행 어플을 열어서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떴거든요. 근데 그 문자가 뜨면서 제 안에 그 며칠, 아니 그 한 달, 아니 그 하루 막 밀려서 쫓기던 그 제 마음 파산되고 그만하고 여기서 막 도망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제 차 안에서.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맑은 생각과 맑은 마음과 기쁜 마음이 차 안에서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홀렸나? 사로잡혔나? 왜 그렇게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주나의 가족 여러분, 만몬은 영이에요. 뒤에서 조작하고 뒤에서 흔들며 자기는 손도 안 댄 것처럼 뒤에서 은밀하게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오해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어 꽉 붙잡았다 놨다가 흔들었다가 하는 것이 만몬 뒤에 있는 어떤 영이에요. 그러면 그 만몬의 영을 어떻게 끊어버리나요?
함께 따라하시죠. 만몬은 만몬으로 해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영적인 일에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영적인 일에다가 깃발을 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에 소액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금이 선교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헌금은 만몬을 위해서 만몬의 영을 끊어내기 위한 우리의 그 주사제예요. 뭐 섬기면 만몬의 영을 끊을 수 있다, 사랑하면 만몬의 영을 끊을 수 있다,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만몬의 영은 만몬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 소액이라도 그 자리에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심으로 그 옥토된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 옥토됨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시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는 것 중에 참 좋은 그 마취제, 그 주사제는 소액의 헌금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심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분이 나의 중심이며 나는 이것이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운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것이며 나는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 저녁에도 내가 밥 덜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갈 낙이 생긴 거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라고 표시점을 남겨둘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 흥분하시고 함께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 이것 때문에 꽂아 놓는다고 하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 영이 뒤에서 조작하는 것에 우리가 매번 신선해지려면 그 부분마다 자기 결단과 자기 방향성을 소액으로 꼽아놓는 것. 그러면 배가 어디 떠내려가도 아 저쪽에 또 띄워놓은 부표 저기로 다시 가야지가 우리를 날마다 신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월 한 달 내내 사랑하는 주나의 가족 여러분, 2월 한 달 내내 만몬의 영에 휩쓸리고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떤 종점과 종착역을 향해 가는지 이 표시점을 꼽아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2월 한 달도 우리 그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될 텐데 2월 한 달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힘들다, 또 빠져나갔어, 이 돈은 또 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꽂아놓은 이 시간들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안에 야 힘들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돈을 부릴 수 있도록 돈을 청지기처럼 맡겨주시는 그 주님 따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를 위해 사는 한 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거룩하지 맙시다. 아멘.